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첫 메달을 안겨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메달을 안긴 선수는 사격의 귀여운 강초연 선수였습니다. 아쉽게도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강초연 선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금메달 딴 선수들만 알고 있는데 이 선수만큼은 은메달을 땄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초연 선수는 당시에 18살 고등학생 소녀였습니다. 결승에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그 한 발에 7점 이상만 맞추면 금메달인데 이 강초연 선수가 마지막 발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엉뚱하게도 7점을 못 맞추고 5점을 맞추는 바람에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은 다른 나라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제 아무리 잘 준비된 사격 선수라 할지라도 표적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점수를 못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결과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을 사격에 투자했다 할지라도 표적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표적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금메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표적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결과와 금메달의 영광은 표적의 중심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중심을 벗어난 총알이나 화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심을 향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패는 좌우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향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패는 좌우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패는 믿음의 중심을 맞추었느냐 맞추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 예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늘나라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오셨나이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언제 오셨습니까? 또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또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찾았는데요. 언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찾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린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해변에는 배 한 척만 있었는데 다른 배는 없었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바다 건너편에 와 계셨던 것이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배도 없이 바다 건너편에 와 계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 주변만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보니 예수님은 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격 선수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사격 연습에 투자하고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간절히 사모한다 할지라도 표적의 중심에 총알을 맞추지 못한다면 얻고자 하는 영광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바다 건너편까지 가는 긴 여정의 어려움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중심을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배부름에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배부른 데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잘못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믿음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며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 믿음의 중심을 맞추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믿음의 중심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자꾸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중심을 잘못 맞추고 주님을 아무리 찾고 찾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신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배부름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초점으로 맞추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믿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었는데 땅속에 물길을 찾아 우물을 파는 것이 달란트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님은 마을마다 우물을 파주는 일을 통해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마을을 찾아 그곳에 선교할 목적으로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역시나 그 마을에도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 부인들은 물을 얻기 위해 10리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식수를 길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없는 부인들은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10리 떨어진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님은 부인들을 위해 우물을 마을에 만들어 주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 추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추장님과 마을 남자들에게 우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마을 사람 남자들은 모두 다 좋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우물 파는 일에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워낙 우물을 파는데 달란트가 있었던지라 쉽게 우물 하나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우물을 만들고 난 뒤 선교사님은 이제 마을 여인들이 모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에 물을 길러러 오면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상상 속에서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우물에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자신도 우물가에 딱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각종 돌과 흙으로 꽉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X가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마을 남자들 동원해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워낙 달란트가 있었던지라 또 얼마 걸리지 않아 뚝딱 우물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공을 한 뒤에 또 다음날 우물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X가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을 누군가가 다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열심으로 우물을 파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난 뒤에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밤에 누가 와서 막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우물 곁에서 밤을 지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마을 남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이 우물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밤이 늦은 시각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와 또 돌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때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이 우물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물을 메운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우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마을의 부인들이고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참 궁금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었는데 그 우물의 혜택은 받지 않고 왜 우물을 막으려는 것일까 궁금해서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우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먼 길을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물을 메우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들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 중에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것은 물을 길러 오는 시간뿐입니다. 저희들이 이웃집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물을 길러러 가는 시간뿐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구경할 수 있는 것도 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뿐입니다. 만약 우물이 이 마을에 있다면 저희들이 외출하는 시간도 없게 되며 이웃집 여자와 수다 떠는 시간도 없게 되며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막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여인들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일했지만 정작 여인들은 그 일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선교사님은 진심으로 여인들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중심을 벗어난 총알처럼 여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를 못한 선교사님의 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여인들의 분노까지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믿음의 중심은 여인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여인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여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내 식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려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네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식 해석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주겠으니 나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신 걸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빚은 결과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에서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떡을 주시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만을 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자신을 찾고 찾아오지만 자꾸만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 삶이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주님, 병 고쳐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면, 주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주님 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주님, 이 떡을 항상 먹게 해주시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7절을 통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35절을 통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믿음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위해 분주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중심은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떡심은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중심은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신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 권세, 명예,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천국만 외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이 땅에서 존경받으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받고 또 삶을 누리며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동일선상에 놓였었을 때 더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가진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 권세, 명예,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신앙의 중심에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더 우선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 먼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난 뒤에 세상의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화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얼마 되지 않은 김아무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 신방을 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신방 가신 목사님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그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하기 전에 이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개척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허구한 날 굶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지겨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출을 했고 고학을 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나의 꿈은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능력 안에서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집과 음식, 교육 환경 등 최고의 것을 주면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녀들은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병에 들어 죽음의 문 앞에 왔습니다. 제가 이루어 놓은 것이 다 소용이 없더군요. 제가 모은 것, 이룬 것들이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자녀들이 제 말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 안 하시는 말씀을 다 하시고요. 저는 가슴을 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중심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은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배부름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항상 영원한 뜻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